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광야의 마지막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순간은요, 제 역할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내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명예일 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그 직책이나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부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만 있을까요? 아니요. 즐거움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내 책임감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의 선을 지나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이 지난 후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던 그 후에는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가 걸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가사를 이루는 찬양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빛나는 길만 걸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가사가 무엇이 있겠어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길도 걸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가사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날이나 해가 뜨는 날이나 우리는 이 사실을 같은 무게로 같은 질감으로 믿습니다. 나의 날이 행복한 중에도 믿고요. 나의 날이 슬픔에 기울어져 있는 동안에도 같은 느낌으로, 같은 무게로, 같은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함이고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예물입니다. 사실 이런 변함없는 믿음은 이게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치 이 용광로에서 철이 단련되듯이 수많은 두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압력과 충격이 우리를 두드리게 됐을 때 철 안에 있던 탄소가 조밀하게 모여서 강화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언어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하나의 언어로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로 고백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그 단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찬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의 진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축물과 같이 지어져 갑니다. 또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 하면요. 아름다운 옷감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시실과 날실이 서로 엇갈리며 아름다운 천을 엮어내듯이 우리 삶의 즐거운 날과 어려운 날이 함께 엮이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옷감을 엮어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굴곡과 많은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빚어낸 옷감이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름으로 꾸며져 있는지. 내가 빚어낸 그 옷감이, 내 인생의 옷감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로 무늬를 가지게 되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실, 잘못된 실오라기가 끼어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볼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여정 하면 대표적인 건 광야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았던 것만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씨름했던 시간들이 모세 인생의 중심 이야기고 모세 인생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 전반기에는요, 왕의 자녀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의 주인공의 시기였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낮음을 경험했던 시간, 광야를 살아냈던 시간,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날들을 그 인생의 핵심 주기,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여 보셨던 시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은 이때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언제가 리즈 시절일까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며 치열하게 그 손 붙들고 걸어갔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내는 리즈 시절인 거예요. 가장 좋은 봄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나 면적, 무게 이런 것들을 재는 일을 말할 때 측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측정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되는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요, 단위예요. 단위.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값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의 장수를 계산하면서 물을 계산하는 단위를 사용할 수 없듯이 그 단위, 그 종류에 맞는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단위로 사용했을 때 측정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그 단위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은혜의 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단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단위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적절한 단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갔던 고난의 날, 광야를 감당하는 그릇의 크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걸음의 숫자,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저 멀리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빛도 없이 열매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처음 말했던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그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모독이지요. 모욕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측정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명예의 가치를 드러내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여정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 나를 측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단위로 나타내는, 계량하는, 측량하는 도구와 단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민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적절한 단어와 단위를 찾아내는 그 은혜가 모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중에서 모세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인생이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호밥이라는 사람의 사위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순탄치 않았어요. 처음에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가장 큰 장애가 뭐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할 때에 아들들과 자녀와 아내가 함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모세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쉽지 않은 인생은 계속되었죠.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양을 돌보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이 재능, 이 기능 자체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 이미 인생의 전반기가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능으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그 시간도 거의 지나갔다라고 보는 시간이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뛰어나지 않은 부족한 상태, 결핍의 상태, 바로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자체도 그랬죠.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가정 공동체 자체도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래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며 도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때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인가? 그렇게 봤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이 승리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지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패배자, 실패자, 낮아진 자, 버림받은 자, 외면당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그렇지요. 예수님 자체도 기득권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실 때 외면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채찍질과 함께 모든 겸손을 그의 인생에 채우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마모됩니다.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거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요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에 샘할 것이 무엇이 있냐 그래요. 샘할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돌아보고 헤아릴 때, 측량할 때 나 자신을 높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는 모세의 장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광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야, 이 장인 어른만 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장인은 이 사람만 있으면, 호밥이라는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머물 만한 자리가 어딘지 이 사람이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모세가 기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느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요, 호밥은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만 모세의 아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받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세의 장인이 바라봤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가 자기의 리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돌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를 가지고 있거나 거느리고 있거나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있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먹을 걸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먹을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고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지 이들 자체가 어떤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위치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호밥이 봤을 때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는 먹을 걸 얻을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땅, 그것이 광야예요. 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떨까? 곧 망할 사람이구만. 언제 망했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지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호밥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아주 잘 대해줄게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따라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계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그것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퍼센트로 당신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벌면 많이 줄게요. 내가 얻기만 하면 거의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호밥 입장에서?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평가와 이해관계, 이 단위, 측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지금 호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무엇으로 측량한 거예요? 무엇으로 측정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의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이 내일 살아갈 능력과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재료들로 측량하고 측정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능성과 소망과 능력은 제로였어요.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공동체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측량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걷는 그 여정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걷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 될 수 있고 무한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며 소망과 위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무게는 이후에 찾아올 위대한 위로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쉽게 갖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능성으로 평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회사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이 회사에 내가 몸 담을지 아니면 피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할 때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손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러한 감각이 때때로 장애물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그 측량점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동행자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며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제하던 분이 있어요. 이랜드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셨죠.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대학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럼 그냥 뭐 서울에서 다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에 스타팅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경계하는 걸 느꼈다. 전 CEO가. 왜냐면 이 학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스파인가? 근데 이제 꾸준히 함께 하면서 이제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움직이게 된 것이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업을 택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었는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던져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암초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믿고 가면 괜찮겠는데? 아니요. 바로 거기에 암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과 강요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실함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날이 어두운 때에도 사랑하고 나의 날이 밝은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걷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그때야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상식 때에 오르기 전에 무명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던 땅 아래 묻혀있는 씨앗과 같은 모든 시간,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밥의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모세는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호밥은 떠나갔어요. 아니야. 나 갈 거야. 나 내 고향이 있는 곳, 내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현실을 바라본다면, 모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헤아리고 모세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호밥의 선택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를 알았다면 호밥의 선택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어떻죠? 모세 망했습니까? 모세 죽었나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모세는 호밥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호밥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가는 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내일 사막에 어떤 지형을 걸어갈지 알지 못하고요. 내일 모세가 어떤 양식을 얻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탱하셨습니다. 호밥이 없어서 모세가 망한 것이 아니고 호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당신께서 그 길에 앞장서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에 보이지 않는 길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바다를 걸어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찬양에 가서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걸어가야 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바다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야의 여정에서도 여유롭고 넉넉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위탁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결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념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하여서 생명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또 죽기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이고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예요. 모세는 그렇게 걸어갔어요. 몇 년을요? 40년을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을 40년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인생 평가, 그가 이루었고 그가 이끌었던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호밥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측정한다 해도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호밥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자랑이 많은 나라가 됐을 때에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솔로몬의 때가 그랬죠. 그땐 타락하는 때였어요. 오히려 그때에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때는 달랐어요. 민수기 10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의 이 시간을 다 바라볼 때에 올바른 관점과 그 측정 도구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요, 은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얻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기가 지나가고 사사기 시대가 들어갈 때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낮은 시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세요.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해롭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해로운 거야,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많은데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의 시야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는 것들이라 하여도 선한 줄 알고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몸에 쓴 약을 먹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바로 그런 시기인 거예요. 모세와 호밥의 길, 이 두 길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무모하게 걸어갔고 호밥은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익숙한 길을 걸어갔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간을 흘려보낸 후에 우리가 이 날들, 이 선택을 다시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받았던 초대 요청은요, 그의 일평생 중에 단 한 번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였어요. 호밥이 걸어갔던 아는 길, 평안한 길은 이전 시대가 걸어갔던 죽음과 멸망의 그 길 위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익숙하고 조금 편안한 것 이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길은 다르지요. 모세가 걸었던 길은 알지 못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일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 비척거리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나의 낮아짐을 그저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손에 꼭 쥐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측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보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 이 기준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떠난 후에 모세의 길, 그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서 떠나갈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법궤 위에 올라올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령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것들을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으로서 철저하게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 그의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 모세가 가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번역해보면 이런 걸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한번 길 한번 찾아보자. 아빠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가실 때 뭐 하는 거죠? 자녀들이 가서 뒤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빠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은 자녀들이 얼른 갑니다. 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법궤를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쫙 와서 법궤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의 나아가심을 바라보며 인사하고 그의 돌아오심을 바라보며 그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유로운데 모세는 이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까마귀와 까치를 통해서 입히고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기쁨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게 모세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모세와 같은 관점과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에 끝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이끌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그 길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길이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손에 꼭 쥐고 놓치지 마세요. 힘드니까 아니었나? 잘못 알았나? 잘못 해석했나? 가 아니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힘드니까 잘못 해석했어가 아니라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길인 줄 믿고 신실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손을 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것도 부족해요. 내 것도 너무 연약해요. 그땐 절대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에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는 우리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사랑의 손길을 뻗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